오늘 제목은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인생. 한번 따라 할까요?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인생. 이 땅에는 복이 없는 인생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복이 있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다음 그림 보시면은 나한자촌에 들으셨습니다. 10명의 나한자들이 불쌍히 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인 다음 그림 보시면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감사를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를 우선으로 생각합시다. 감사를 우선으로 생각합시다. 9명의 나은 자들도 다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감사드리지 뭐.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도 감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감사하겠다는 말은 감사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은 감사를 우선적으로 생각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미루지 말고 감사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너무 기뻐서 부모에게 가정으로 달려가서 치료받은 결과의 기쁨을 나누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은 그러한 기쁨을 주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의 결과보다는 기쁨의 원인에 집중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기쁨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래서 바로 자기에게 행복을 주신 그 예수님 원인에 집중해서 그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병 환자들은 9명은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치료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개로 취급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치료해 주신 것은 특별한 은혜다. 당연히 아니고 특별한 은혜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는 예수님께 나가서 감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다 생각하면은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인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믿음의 행위를 보셨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그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하는 그 행위를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예수님은 그 감사하던 사마리아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서 늘 항상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 있는 인생, 복이 없는 인생이 아니고 복 있는 인생이라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복 있는 인생은 첫 번째로 보면은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다. 한번 따라할까요?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다.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다. 네, 복 있는 인생은 잔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있지요. 흥부는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형님 집에 밥 얻어 먹으러 갔다가 행수한테 주걱에 뺨을 얻어 맞았는데 그 주걱에 붙은 밥알을 보고 또 다른 쪽도 때려달라고 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 박씨 하나 얻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놀부도 멀쩡한 제비 다리를 부질러 놓고 고쳐주고 나서 박씨 하나 얻어서 큰 부자가 되는 줄 알았더니 박에서 도깨비들이 나와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가고 말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놀부의 잔머리 굴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제2탄이 있습니다. 제2탄도 보면 흥부는 제비 덕분에 큰 부자가 되어가지고 여전히 농사를 짓고 나무 그늘에서 땀을 식히면서 그 농부 생활을 하다가 조용히 죽었습니다. 놀부는 동생 잘된 것이 화가 나서 샘이 나서 날마다 팥술 마시다가 화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죽어갖고 천당직인 베드로 사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 앞에 섰는데 통이 그 앞에 2개 있었어요. 통이 2개 있는데 그 통에 뭐가 들었는가 들어봤더니 통 하나에는 똥이 가득 들어있고 통 하나에는 꿀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옷을 벗고 2개 중에 하나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놀부는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흥부를 똥통에 쳐봐버리고 자기는 총알같이 꿀통에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성공했다 그런 생각했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두 사람을 나오라고 하든지 서로 상대방의 몸을 배고같이 되도록 서로 핥아주라. 그래가지고 놀부는 똥이 묻어있는 흥부의 몸을 우액우액 하면서 그 똥을 핥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놀부가 흥부의 그 똥 묻은 몸을 그렇게 핥고 있는데 그러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놀부 부인하고 흥부 부인이 또 베드로 사도 앞으로 가고 있더라 이 말이요. 이때 놀부 부인도 놀부처럼 흥부 부인을 밀어제치고 자기가 꿀통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본 거죠. 놀부가. 그래가지고 놀부가 즉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똥통 속으로 들어가라고. 똥통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놀부 부인도 도대체 왜 똥통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무슨 의미가 있겠지 하면서 그냥 남편 이야기하니까 똥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놀부 부인은 똥통 속으로 들어가고 흥부 부인은 꿀통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얼마 후에 또 베드로가 나오라고 하더니 이제부터는 남편들은 자기 부인의 몸을 배고같이 깨끗해지도록 핥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부는 또 이번에도 자기 부인의 몸에 묻은 똥을 또 배고까지 또 핥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 들어가야 됐더라. 놀부는 이 세상에서도 장기를 부리다가 혼이 났지만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저 세상에 가서도 장기를 부리다가 수모를 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장기를 부리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악을 꾀하는 자, 그 장기 부리는 사람, 장기 부리는 사람을 사악한 자다, 악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은 장기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악인들의 장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만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사람을 살인하고 큰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는 그 길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눈으로 봐가지고 야 저거 한번 해볼까. 또 귀로 듣고 야 그 참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 속에서 그런 또 장기가 나오는 거죠. 가룟유다처럼. 그러면 그것을 거기서 잘라야 되는데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디 서게 된다?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죄인들하고 같이 가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같이 가면 거기서 또 잘라야 되는데 계속 같이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까지 앉아버리게 된다. 나중에 그 죄 중에 빠져서 오만한 자의 자리까지 앉아버리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참 어렵죠. 마치 똥통 속에 빠져서 나오기 힘든 그런 것과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것은 바로 장기를 부리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장기를 부리지 아니하고 한번 뒤에 오직부터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좀 어리석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하던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라.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장기를 부리지 않는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한번 따라합니다.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옛날에 평양에 김익두라고 하는 유명한 깡패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쪼무레기 불량배들이 그를 몰라보고 심한 행패를 부려서 김익두를 두들겨 팼습니다. 그래서 김익두의 표현으로 뭐라 했는가 하니까 복날에 개 패듯이 얻어맞았다. 복날에 개 패듯이 얻어맞았다. 그렇게 그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얻어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익두 목사님은 저항하지 않고 다 맞은 다음에 그 깡패들 하여금 형님들 다 때렸어? 그랬더니 깡패들 그래 다 때렸다. 더 맞고 싶으냐? 그때 바로 김익두가 형님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오? 모른다 이놈아. 내가 바로 김익두요. 얼마나 김익두 깡패 소문이 크게 났는지 내가 바로 김익두 했더니 쪼무레 불량배들이 그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갖고 무릎을 꿇고 그냥 싹싹 빌었습니다. 한번 봐달라고. 몰라봤다고요. 용서해달라고요. 그때 김익두는 그들을 향해서 그 깡패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 형님들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당신들이 받았어.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안 믿었다라면 당신은 다 죽었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당신들이 구원받았다 이 말이야.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지로 참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는 것으로 따지자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참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참는다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다음 그림 보시면 경주 최부잣집 대단하지요. 조선시대 때부터 1950년대까지 360년간 농사를 지었는데 1년에 만석을 거뒀다잖아요. 만석이 넘는 건 다 이웃에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360년 동안에는 만석군 재산을 그렇게 유지해왔던 집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안에
이 가문의 며느리들이 시집 오면은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게 했대요. 무명옷을. 그러니까 참 그 엄청난 부잣집임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옷을 입지 못하고 무명옷을 입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왜 그렇게 무명옷을 입었는가 하니까 무명옷을 입고 힘들어 봐야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입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땅에는 참 이렇게 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음 그림 보면요. 우리 속담에 시집을 가면은 기머거리 몇 년? 3년. 벙어리 몇 년? 3년. 눈뜬 장님 3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은 시집간 딸이 시집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 무슨 말을 들어도 못 들은 척. 기머거리 3년. 어떤 것을 보아도 못 본 척. 소경 3년. 알고 있어도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고 벙어리 3년. 그렇게 당부해서 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원뜻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뜻은 뭔가 하니까 부모가 딸에게 시집해서 기가 주고 살라 그런 뜻으로 이 3년 9년을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시집을 가면은 그 집안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눈으로 보는 것대로 다 말하고 귀로 듣는 것대로 다 말하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간섭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기머거리 3년, 소경 3년, 벙어리 3년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집간 사람들이 잘못을 알고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되지 잘못 알고 그냥 참는 거예요. 그냥 억울해도 기머거리 3년, 억울해도 누명을 써도 벙어리 3년, 눈뜬 장님으로 3년, 9년을 억지로 살아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화병이 들었어요. 화병이.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화병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이렇게 9년을 참느니라고 힘들었는지요. 저도 가정사역을 하면서 이 가정사역을 하면서 부부 공부를 한 번 안 했기 때문에 부부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부부 공부를 가르치면서 가정사역을 했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화병 환자들이 많이 오더란 말이요. 화병 환자들이 많이 와. 그래서 나중에는 부부 사역보다도 화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사역이 주 사역이 되어버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래 참는다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바보 같은 사람이다.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가 화병 들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림도 보면요. 아주 선하기로 유명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보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한다고 천국 간다면 이 땅에는 저와 여러분보다 엄청나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인내와 이렇게 참는 것과 이렇게 선한 행위 이런 모든 것이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에서 흘러나와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에서 흘러나와야 된다.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싶고 참고 싶고 그렇게 해서 참아야 되는 것이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이런 선행이 생명에서 흘러나와야 된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떤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져야 된단 말이요.
시냇가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어야지. 또 시냇가에 심겨져 가지고 그 영양을 빨아먹으면서 잎사귀를 내야지. 그렇잖아요. 다음 그림 보면은 이렇게 시냇가에 여기는 자연적으로 잎사귀가 나오겠죠. 푸른 잎사귀가 나오겠죠. 또 과실나무가 있다면 또 열매도 좋은 열매 맺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뿌리가 말라 죽어버렸어.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데 여러분 잎사귀가 나올 수 있습니까? 뿌리가 없는데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뭡니까? 억지로 외식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외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 보면 뿌리가 없이 그들은 기도 잘하는 채, 구제 잘하는 채 그 전부 외식이었잖아요. 다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서 나오지 않는 꽃들은 어떤 겁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꽃을 피우고 잎사귀를 푸르게 만들어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은 다 사람 손으로 만든 꽃이지 않아요. 그건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한 선한 행위 갖고는 구원이 없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생명의 종교다. 한번 따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네. 예수님과 함께 그 생명의 삶을 살면서 자연히 선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 기독인의 삶이다. 그 생명의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선한 열매를 맺히고 잎사귀를 피우고 꽃을 피워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이 우선되어야 된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사람입니까? 물가에 심는 사람이야. 그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겼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는 물가에 심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물어도 말라 죽지는 않습니다. 환란이 다가와도 신앙이 요동치를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다고 했는데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는 신앙은 어떻게 그냥 말라져 버려. 조금만 가물면 그냥 말라져 버리잖아요. 꺾어 놓은 그런 꽃꽂이와 같다 하는 그런 말씀. 우선에는 그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힘들면은 바람이 세게 불거나 여러 가지 가물거나 그렇게 하면 그냥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들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오래 참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야.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현재도 중요하지만 해피 엔딩이어야 한다. 해피 엔딩은 마지막이 아름답고 좋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 마지막이 아름답고 좋아야 된다. 며칠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지요. 그분에게는 며느리가 세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가에 첫째 며느리 이름만 기록되어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다른 며느리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느냐. 아마 그쪽 풍습인 것 같아서 이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하니까 이제 다른 며느리 이름들도 올려놨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두 번째 며느리, 다음 그림 보실까요? 탤런트죠. 두 번째 이 며느리가 바로 박상아라고 하던 탤런트입니다.
이 박상아 이름이 유명세를 탔는데 그가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아들 전재용하고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판교의 한 교회에서 집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 발인 예배 때도 거기 보니까 스님들이 발인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보낸 그 환이 하나 그 있던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이 아들이 다니는 그러한 교회에서 보낸 거죠. 자, 그런데 다음 그림 보시면요, 이들이 극동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이죠. 만나고 싶은 듣고 싶은 이야기 거기에 이제 출연했어요. 출연해서 이제 한 간증입니다. 둘째 아들 전재용은 2006년도 오산에 임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그리고 벌금 40억 이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1억 4천만 원은 납부를 했는데 나머지 38억 6천만 원은 돈이 없어. 그래서 도저히 돈을 낼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때우지요. 감옥에서 몸을 때웁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할아버지는 자기가 나쁜 일을 하고 나쁜 그 동네 애들이 와서 그 본드 맛이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주워놨다고 한 죄로 벌금 30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감옥 생활했어요. 80 넘는 할아버지가. 그런데 이 양반은 어떻게 된 건지 일당이 하루 400만 원이야. 8시간 일당이. 400만 원 계산해서 2년 8개월 동안 그렇게 하루 8시간 노동으로 바로 38억 6천만 원을 다 갖고 나왔다잖아요. 자, 그런데 그가 이제 교도소 생활하면서 은혜를 받던 거예요. 교도소 생활하면서 찬송 소리가 나서 눈물을 흘렸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나는가 싶어 가봤더니 교도소 안에서 종교방에 있던 분이 찬송을 부른 겁니다. 너무너무 못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전재용에게 눈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기도 찬양하고 싶고 자기도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거기서 그는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까지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그럼 이전에 어떻게 교회 다녔습니까? 물어봤더니 예, 저도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녔고 11조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나한테 복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참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이 세상을 좀 덜 떠내려가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싶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전재용은 이제 부인한테 박상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얼마나 목숨 걸고 반대를 하는지, 그래서 부부싸움을 엄청나게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왜 박상아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가 하니까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사실 숨기고 싶은 부분인데 하나님 사역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영광 가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반대해서 많이 싸웠대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전두환 아들이 교회에 다닌다. 금에도 요거도 먹을 일인데, 거기다가 또 목회한다. 얼마나 요거도 먹을 일이냐.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반대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는 것을 부모님께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버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치매였잖아요. 그래서 양체질을 하고도 양체질을 한 줄도 모르는 그런 치매 속에 있는 분이라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엄청 기뻐하더래요. 그래서 전두환 아버지는 네가 목사님이 되면은 네가 섬기는 교회에 출석하겠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갖고 이 둘째 아들은 꼭 자기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요. 전두환 대통령 사진이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강주 사태, 삼청 교육대,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수많은 생명과 수많은 가정들이 이 전두환 때문에 파괴되었습니까? 그들이 울부짖으면 아직도 미아리쳐 들려오지 않습니까? 오직 했으면 아직까지 그들이 그 한이 풀리지 않고 한이 치유가 되지 않아서 그 장례식장까지 가가지고도 막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참 볼 수 있는 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90살까지 살면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사과를 할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잘못했다 무릎 꿇고 사과하고 죄 용서를 받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좋아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한마디 말 없이 세상을 떠나고 부인이 대신해서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뭐 사과한다고 몇 마디 하는데 그 사과가 통합니까? 여러분, 본인이 사과해도 받아들일지 말지 하는데 본인은 입 싹 닫고 세상 떠나버리고 부인이 사과를 한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갖다가 다른 사람이 용서해 줬다고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각자의 죄는 각자가 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가 살았을 때 그 둘째 아들 전재용이 신학대학교에 가겠다 하고 또 교회에 다닌다고 했을 때 그 전도환이 그래 네가 믿는 예수님 누구냐? 나도 그분이 궁금하다. 그러니까 그분하고 그분을 믿고 정말 죄 용서를 받고 싶다고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죠? 예, 그러면서 뭐 우리가 보면 먼저 강주 사태 갔다 올 강주 재판 받을 때 멀쩡한 사람이 얼마 후에 아주 가버렸잖아요. 그것이 이제 코로나 맞고 그랬대요. 코로나 백신 맞고. 그래서 코로나 백신 맞고 혈액암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죽었다고 이제 그 코로나 백신의 핑계를 갖다 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너를 90살까지 살려주면서 너가 회개하기를 원했고 또 너희가 그 많은 가정 개인들 파괴시켰는데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원했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아마 혈액암이 걸려서 돌아가시도록 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전두환 그 전 대통령이 충분한 기회를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이 너무 안타깝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는 다음 그림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두 강도가 같이 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하여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하면서 예수님 비난하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결과로 예수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더라. 그렇죠?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강도지만 했지만도 그의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그 인생이 끝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인생 말년이 행복하지 못한다면은 그 떵떵거렸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이봉주 씨를 여러분 보았잖아요. 아직까지 살아가려면 살아갈 나이가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수술까지 해봤지만 또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참 안타깝지 않아요? 남은 세월이 얼마나 남았는데 그 남은 세월 동안 그 불집배에 걸려가지고 몸부림칠 거 생각해 보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젊었을 때는 온 세계에 가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니면서 참 마라톤을 했지만도 이제는 그 마지막이 안타깝다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으로 있을 때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힘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노후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세상을 떠나게 될 줄 누구나 꿈에나 생각했겠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젊었을 때는 고생이 따르더라도 인생 말년이 행복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 이 세상에 살면서 솔로몬보다 더 복의 영화를 누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세상 천국을 약속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그 말씀이죠.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든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들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비록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초라하고 별볼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산다면 저 영원한 세상 천국을 약속받은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은 바로 성공한 인생이고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시험부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의인들의 길을 걸어가고 복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 머리로 장기를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또 도덕적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젊었을 때는 이러므로 힘들고 고생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마지막이 아름답고 또 저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붉은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낯선 해 십자가의 긍휼을 높이 들고 나갔으니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바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바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바치는 발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인된 삶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 인생이 복이 없는 삶이 아니라 복 있는 자로 아버지 앞에까지 갈 때까지 승리자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배드림 임을 올려드립니다. 정순자사모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김만래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손보이 권사님 감샘을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샘을 드렸습니다. 운명으로 감샘을 드렸고 이종이 감샘을 드렸고 하나님 앞에 주일의 예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 아버지 한 받으시고 주님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가서 정말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복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제들 10년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일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 있는 자로 삽시다.